우리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출생을 하면 부모님을 만나고요.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친구, 또 좋은 선생님, 스승, 직장 동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의 연속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만남 가운데 타인이 어떠하다라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장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딱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뉴스 우리가 듣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만난 다른 분이 좋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생을 하는 아픔을 겪는 분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 내 안에 잘 정립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목회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법, 구별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직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반부에는요, 그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의 자질,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는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에 힘써야 되며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잘 권면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데, 여러 가지 권면 사항 가운데 오늘 본문 안에도요,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도 여러 가지 권면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압축적으로 3가지만 뽑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 구별법,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구별법, 다른 말로 좋은 목회자를 구별하는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는요, 좋은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어와 예배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경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좋은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지녀야 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할 때에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강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큐티 베이직 세미나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은 예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자세는 일반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덕목,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상태는요,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 다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목회자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구별법이 무엇이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분이 정말 좋은 목회자다,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요, 주변에서 본인의 칭찬을 하면 고개를 약간 돌리고 난 다음에 손짓으로, 말도 안 하셔요. 손짓으로 이렇게 더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주변에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대상이 좀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게 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노땡땡 집사님이신데 그러셔요. 근데 그게 저는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참 좋고요. 흐뭇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누가 좋은 목회자, 누가 좋은 성도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를 보시면서 그게 바로 나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한번 해볼게요. 잘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좋은 목회자, 누가 좋은 성도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 성도입니다. 해보세요. 네, 그게 나라고. 그럼 이 질문을 해보면은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이 시작이 되면 그 찬양의 가사에 몰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시는 성도님,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좋은 성도님이다, 정말 좋은 목회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좋은 목회자 그리스도인 구별법. 그 목회자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분인가, 좋은 예배의 태도가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는 분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분이 어느 정도 좋은 목회자다,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예배의 태도가 좋아야 된다.
이거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PPT도 해야 되죠. 영상도 봐야 되죠. 뭐 이렇게 음향도 봐야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데리고 오면 무엇을 첫 번째 확인하라고요?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인가.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분인가. 이 질문 참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항목이 좀 많아서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은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본이 되는가, 본이 되는 목회자인가, 본이 되는 성도인가.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는요, 아마도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 본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되었으므로, 그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소함은요, 유대인 같은 경우에 이 연소하다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쓰냐면 군대에 입대하는 나이부터 40세가 되는 나이까지를 포함해서 연소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 중반 30대 전후에 아마 목회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대로 하자면 40 가까운 목회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연수함이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전체의 연령이 좀 디모데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디모데의 나이를 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디모데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오고, 사도 바울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린 목회자가 오게 되므로 이 사도 바울과는 아무래도 좀 격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까지 어리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 젊은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존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5가지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담소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회자를 구별하는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은 그가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담소를 나누는 말까지 본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안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표현, 어휘, 단어를 보면은요, 그 어감이 마음속에 전달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경박하지 않도록 세속적인 말에, 음란한 말에 물들어져 있지 않고 고상하고 성경적인 본인의 인격을 담은 말들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한 말에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하면은요, 그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됩니다. 이 말 해놓고 금방 그 말을 뒤집어서 안 된다고,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거나 너무 가벼운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하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모범이 되고 신뢰할 만큼 말에 무게감을 가지고 말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뭐 옆에 분들 뭐 같은 교구고 옆에 분 잘 아니까 나는 말에 모범이 됩니다 라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옆에 분 보면서 이때 상대방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에 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아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말에 모범이 됩니다. 그게 나라고. 부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옆에서 공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코웃음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가 말의 무게감을 좀 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은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및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한순간의 짧은 행동이다라기보다는요,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그 사람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말과 행실이 연결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말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말을 성경적인 개념 가치관에 따라서 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습관이, 행실이 참 모범이 될 정도로 그 사람이 꾸준히 반복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행실이 모범이 되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지 좋은 성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실망감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언제 놀러 가자. 그날 직장에서 일이 생겨요. 혹은 다른 변수가 생겨요. 못 가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반복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 믿어요. 그 말 자체를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놓고 제가 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의 힘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저것은 말뿐이구나. 말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떤 말을 했다면 설교를 했다면 반드시 너의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오랫동안 반복된 삶으로 인하여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 행실인데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존경받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은 24시간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 생활 패턴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남남이나 혹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친절하게 웃는 분들은요, 그 사람의 삶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분의 행실, 습관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것은 잘 포장해서 잠깐 동안 기분을 업해가지고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나의 모든 습관이 온전히 오롯이 드러나는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꼭 부부는 부부끼리 또 자녀들 앞에서 나는 행실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눈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코웃음을 치면은요, 아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부부가 서로 웃고 말면 아내가 좀 더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진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인정한다고, 당신이 인정한다고.
당신의 그 열심히는 치열한 삶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자,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겠죠. 그 목회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마음을 쏟는가? 아니면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데 더 마음을 쏟는가? 어떤 성도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래도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식사할 때 맛있는 반찬 많이 차려놓으면은요, 나도 먹고 싶지만 자녀들 앞에 주잖아요. 이제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요. 나도 그것을 취하고 싶어요. 내 것을 만들고 싶어요. 때로는 양보하고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이 몸에 배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친절히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좋아요, 선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봤을 때 언젠가 좋은 강의를 들을 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딱 봤을 때요, 혼자 한 1분에서 3분, 5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에 안절부절하지 않는 사람, 내면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요,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안연해요.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은요, 내적인 고요함이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인가 질문을 해보고요. 다섯째는 정절입니다. 정절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한 순결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상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생 목회자들 가운데요, 사상이 좀 불순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픈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동성애자들 다 받아들이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죄까지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면으로 사상이 좀 오염되고 이상한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도덕과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순결한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댁에 가셔서요, 그게 나라고 꼭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심문은요, 이 일을 실행하기를 꾸준히 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성장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죠.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린 목회자가 있어요. 성숙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확 성장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성장을 멈췄어요. 회복. 점점 믿음과 신앙이 가라앉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세 번째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서운하고 주의 종으로 헛발을 내디디면서 일주일에 3번, 4번은 철회했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막 80장, 120장까지 이제 설문지 조사법으로 이제 대화 나누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그 교회에 이제 이분 예수 믿기로 했다고 전하면 교회 나올 거라고 막 일주일에 80장, 120장까지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쭉쭉쭉쭉쭉 올라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이게 좀 약간 그래프가 많이 누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정체는 퇴보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없다, 멈춰져 있다는 것은요, 퇴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좋은 목회자인가? 구별법 세 번째. 그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누가 좋은 성도인가? 세 번째 구별법. 그는 지금도 성숙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내가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퇴보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신 분들은 예배의 태도가 좋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잘못이 지적받지 못하고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퇴보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배 태도가 좋으면은요, 예배 때마다 오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요. 막 열심히 기록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또 5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내가 본일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도전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성장하면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 그가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좋지 않아요. 지루해요. 예배 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뒤로 밀려나면은요, 좋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심플하고 좋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그리스도인 구별법. 첫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가. 그가 끊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가? 예배 태도가 좋은가? 두 번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자인가? 세 번째, 전심전력하여 성장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성장하고 있는 성도인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